온라인 예배 에티켓. 당신은 준비된 예배자입니까? 지금 당신의 복장은? 집에서 입던 옷 그대로 교회 갈 때처럼 깔끔하게 지금 당신의 자세는? 침대에 누워서 편안하게 책상에 앉아서 준비된 자세로 찬양을 부를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들을라 침묵을 지켜요. 마음을 다해 소리내어 찬양해요. 기도할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보지도 않는데 다른 짓 좀 하면 어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진심으로 당신의 예배 자세는 어떤 모습인가요?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저녁 예배를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느새 5월이 시작되고 처음 맞이하는 화요일이 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기억하고 또 기억하라 라고 하는 민수기 9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면 아니 마민이라고 하는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이 아니 마민이라고 하는 이 뜻은 히브리어로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뜻인데 2차 세계대전 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처음 만들어졌다고 전해집니다.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서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그 사실을. 그런데 유대인들은 동료들이 가스실로 끌려가 죽는 모습을 보며 다음 절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그 메시아는 너무 늦게 오신다. 어쩌면 이 아우슈비츠에서 유대인들이 느꼈던 그 감정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역시도 비슷하게 느끼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 사고들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왜 빨리 오시지 않을까? 또 하나님의 구원은 분명 확실한데 왜 그 구원이 오늘 이 세상을 바꾸지 못할까? 라고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옛날 아우슈비츠에서 한 젊은 유대인 의사는 이 노래를 부르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는 다른 동료들이 깊이 잠든 밤 홀로 일어나서 강제 노역돼 주었던 유리 조각으로 피가 나도록 매일매일 면도를 했습니다. 아침이 되면 나치 병사가 찾아와 가스실로 데려갈 수감자를 찾았지만 늘 그는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깨끗한 용모에서 강렬한 삶의 의지가 보여 이 나치 사람들조차도 죽이기가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그는 아니 나아민이라고 하는 노래를 이렇게 고쳐 불렀답니다.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서둘러 믿음을 포기한다. 훗날 공개된 그의 일기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죽음을 택한 것은 가장 쉽고 나약한 방법이다. 죽음 앞에서 살아보려고 하는 부활의 의지, 이것이 새로운 창조이다. 세상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우리의 믿음을 잔혹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믿음을 밑바닥까지 보이게 만들고 때때로는 그 시험 가운데서 우리가 많이 넘어지고 실패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인생의 결론을 혹시 너무 쉽게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길을 동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9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9장 2절, 5절,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서 행하였더라.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 성경의 본문은 민수기 9장입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 9장은 유월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9장이 되는 이 9장의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1년이 지난 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1년 동안 출애굽을 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서 꼼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움직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이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시내 광야에 이르러서 그 광야에서 꼬박 1년을 가만히 멈춰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그 어떤 명령도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의 그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야 비로소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이 시작되게 됩니다. 드디어 구름 기둥이 떠오르고 불 기둥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일들이 1년이 지난 후에야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유월절이 바로 그 시작을 알리는 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는 첫 번째 기별은요, 그래서 기억하여 지키라는 겁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을 다 행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유일하게 이 백성들이 나아가야 할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혹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광야에서의 첫 번째 유월절은요, 한 번에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원래 첫째 달 14일이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9장을 읽어보시면 그때 준비되지 않은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둘째 달 14일에 두 번째 유월절이 주어집니다. 그렇게 1년 동안 한 달을 간격을 두고 두 번의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이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만드는 시작점이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왜 유월절을 지키라고, 그것도 기억해서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진짜 출발을 하게 되는데 유월절은 그들의 구원의 시작점이 어디서부터인지를 보여주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이 없는 광야 생활, 가나안을 향한 길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은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에 하나님의 교회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유월절을 지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정말 유월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에 반응하는 것으로 우리는 천국을 향해, 하늘나라를 향해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 날부터 시작되는 광야 생활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의 시작은 사실 나팔을 불게 되면서 시작이 됩니다. 보통 나팔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유월절이 시작되기 정확히 10일 전에 나팔을 불며 모든 백성들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회개의 시간이 필요함을 알립니다. 유월절이 시작되기 전에, 열흘 전에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며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유월절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열흘의 시간 동안에 유월절을 준비합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회개하며 혹시나 회개하지 않은 죄가 없는지, 그리고 내 주변에 성결케 해야 할 내 삶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위한 양도 이때 준비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지은 죄들을 다시 상기하며 혹시나 회개하지 않고 넘어간 죄가 있지 않나 서로 물어보고 자신의 삶을 살펴보며
그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지막 시대에 재림의 기별을 앞두고 우리의 믿음을 살피고 우리의 죄된 삶을 돌이켜야 하는 회개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무작정 광야 생활을 한다고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올바른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삶을 돌아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 예수께서 인도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그것이 비로소 정말 하늘 가나안을 향해 올바로 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뭘 준비하냐 하면 6월절에 자신의 장자들을 위해서 대실 죽을 그 양을 이때 선택합니다. 그렇게 선택된 양은 거의 열흘 동안 보관하며 6월절을 준비합니다. 앞으로 열흘 후에 죽게 될 그 양을 정말 애지중지하고 그 양을 잘 보호하면서 그렇게 6월절을 준비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양이 우리 가족 안에 있는 장자와 또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장자들, 장자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구원하게 될, 그들을 위하여 대속하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6월절은 그냥 지나가게 되고 그 의미 역시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바쁜 일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을 잊고 살게 됩니다. 재림이 임박했다고 머리로는 우리가 다 이해를 하지만 정작 삶에서는 재림을 잊어버리고 마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오늘이 끊임없이 지속될 것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재림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바쁨 속에서 잊고 산다는 겁니다. 사단이 오늘 우리를 바쁘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오늘 서 있는 그 위치,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이 구속사의 역사 가운데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지금 해야 될 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더 나아가서 어떠한 삶의 성결을 지금 준비해야 되는지를 잊어버리고 살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도 종종 우리의 구원을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잊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의 죽음도 마다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약속을 우리는 자주 묵상하며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억하며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도 하늘을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라나타, 주님 오십니다. 자, 그럼 뭐라고 대답하셔야 됩니까? 아멘, 준비합시다. 오늘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하며 같이 준비하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기별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다시 시작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6월절은 원래 해가 시작되는 첫 번째 1월 달 14일인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6월절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둘째 달 2월 14일에 다시금 6월절 예식에 참석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시간을 자주 놓칩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무엇을 보십니까?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6월절 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6월절을 주신 것이지
정해진 율법 속에 사람들을 얽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이 시간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은혜의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는 이미 오셨어야 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바로잡기 위해서 은혜의 시간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로 연장해 준 시간을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갖게 되는 그 수많은 실패들에 좌절하며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담대히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넘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혹시라도 시험에 빠져서 우리의 신앙을 놓치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금 회복하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만 않으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때때로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하는 시간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시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 다시 그분께 나아갈 때 다시 받아주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른 이들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역시도 나처럼 실패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의 실패가 영원한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이켜 회복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여전히 있는 실패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어느 순간이 되면,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예수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있는 구원에 대해서도 의심하지도 마시고, 혹 주변에서 그런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본다 할지라도 결코 스스로를 그런 눈으로 볼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절대 성공하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이 책은 넷플릭스 공동 창업자인 마크 랜돌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의 제목입니다. 요즘에 이 넷플릭스라고 하는 그 OTT가 아주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그 OTT가 되었습니다. 제목이 절대 성공하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이유는 저자인 랜돌프가 처음에 이 넷플릭스라고 하는 것을 사업 구상을 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마다 그건 말도 안 된다고, 그건 절대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게 되면서 이 랜돌프가 책을 쓸 때 제목을 이렇게 정했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요, 어느 누구 하나 랜돌프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답니다. 랜돌프의 부인마저도 절대 성공할 수 없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이었고 너무나 허무맹랑하고 성공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누가 인터넷을 통해서 돈을 내고선 그런 외국의 영화들, 드라마들을 보겠느냐는 것이죠. 그래도 그는 이 사업을 추진했고 지금 현 시점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초대박 성공을 이루어냈습니다. 그의 책을 펼치면서 책 내용이 시작되기 전에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절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던 아내 로레인에게 내 사업 구상은 믿지 않았지만 나를 항상 믿어줬다는 사실을 알아. 그래서 더 사랑해 라고 첫 글을 적고 있습니다. 누구도 성공할 수 없다고 말할 때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결과가 오늘 넷플릭스라고 하는 그 사업의
성공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어떤 일이나 성공할 수 없는 이유를 찾자면은요, 수천 가지, 수만 가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또 실패를 이기는 것은 바로 이 믿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삶의 상황들, 누구도 성공할 수 없다고 말할 때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결과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혹시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나에게는 다시 돌아올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의 시간은 언제나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 늦었다는 것을 깨닫는 지금 다시 기회를 붙잡기 위한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6월절이 주어진 거예요. 출애굽이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되는 광야 생활, 저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그 걸음이 비록 실패했다 할지라도 다시금 성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생활은 단련의 시간만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시간입니다. 기억하고 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에서 멸망받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망가지도록 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실 겁니다. 이 저녁 주님을 더욱 신뢰하면서 우리를 위해 뭐든지 다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그 믿음을 고백하시는 우리 모든 동탄 새하늘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주시는 새 힘으로 오늘 다시금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동행해 주시며 저희들의 손을 꼭 붙잡고 인도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쁨 가운데서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려고 하지만 우리의 머릿속에 많은 부분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또 우리의 미래의 문제로 꽉 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멸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보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만드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더 열심을 내게 하시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기회의 시간, 오늘, 내일, 모레라고 하는 이 기회의 시간을 끊임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려고 할 때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셔서 이 땅에서 담대히 사단과 대항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단을 이기는 경험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하나님의 능력이 저희들의 모든 삶의 순간마다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